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 여의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어느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청소기를 밑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도 누군가 밤일을 하고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집 나르는 큰 그 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덜그럭덜그럭거리면서 가는 소리에 화가 나서 그랬는지 그 위층에서 청소기를 냅다 집어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집어던지는,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지난 주간에 있어서 우리를 또 당혹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일들은 종종 있죠. 가장 우리를 슬프게 했던 사건 가운데는 2017년 6월 달에 경남 양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파트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밧줄을 타고서 외벽 청소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분들이 힘들고 지치니까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을 좀 들으면서 청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방에서 잠자던 어떤 남자분이 아파트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가지고 온 부엌칼로 밧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거칠게 보복한다. 쉽게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쉽게 분노하고 보복할 때는 거칠게 보복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고가 우리 주변에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상대방의 잘못을 책 잡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 용서지요. 오늘 우리는 행복 시리즈, 행복 연습의 4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라. 상대방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 적어도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었지요. 오늘 우리는 4번째 시간으로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면서 살자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48명을 죽였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이 무슨 원한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죽이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 반응하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1명, 2명 죽이기 시작한 것이 48명이나 죽였습니다. 게리 웨이즈라고 하는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범행은 놀랍게도 20년 만에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가 됐어요. 이 게리 웨이즈를 조사를 해본 결과는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환자였었습니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는 생각,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만 좋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축 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48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재판이 중계가 됐었는데요.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그 게리 웨이즈를 저주를 합니다. 당신은 악마입니다. 당신은 사탄입니다. 심지어 어떤 언니를 잃어버린 동생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격한 말로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리 에이즈는 그냥 허공만 바라본 채로 아무 생각 없이 무반응 무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사이코패스는 그래요. 판사가 물어봐도 뭐 잘 기억 안 납니다가 전부 대답이고요. 당신 죄를 인정하냐 그랬더니 뭐 죄를 인정한다고 합시다. 뭐 이 정도가 그 사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백발이 아주 성성한 하얀 할아버지가, 수염도 하얗게 기른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붙잡고 게리 웨이즈를 부릅니다. 게리 웨이즈 씨 하고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볼 때마다 저는 참 감동을 받아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 바로 그 놈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게리 웨이즈가 먼 산만 바라보고 허공만 쳐다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게리 웨이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이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흐느끼기 시작하고 오열을 해요. 한 사람의 수십 년 동안 사로잡았던 마귀의 영이죠. 그죠?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 병적인 기운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한다고 하는 선포가 메시지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회개했거나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싫은 표정을 짓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면 용서란 그 사람을 향한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 사람을 향한 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용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누구 한 명 죽여본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구 돈을 수천만 원을 떼먹고 도망친 분도 안 계시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분들도 거의 없고 해를 받은 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 모두가 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화면을 하나 보고 넘어가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 일찍 첫 손님인데 아마도 저 같으면 한 그릇 다 먹고 또 한 그릇 더 달라고 할 때 돈부터 받을 것 같아요. 돈 안 내고 도망갈 때 뒤에서 욕을 퍼붓거나 저주하거나, 안 그러면은 주방에 달려가 가지고 소금 한 바탕 한 주먹 들고 와 가지고 길 앞에 뿌리면서 에이 하면서 이렇게, 그것이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뜻밖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 다쳐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천사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말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는지요. 저 노숙자는 파라과이로 갔다가 거기서 사업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어느 TV 방송에서 저 할머니의 국수집을 맛집으로 소개하면서 그 프로를 봤다고 그래요. 보고 나서 한국에 와가지고 두 할머니와 그 남자가 재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화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용서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는 거, 그거는 사실 우리들하고는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여기서 굳이 다룰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런 장면은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행복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죠? 운전하고 어디를 가다가 누가 확 끼어 들어오면은 저도 모르게 크락션을 눌러가지고 항의를 하고, 또 누가 저에게 못된 소리를 하면은 쫓아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거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 참지 못하고 으르렁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는 것은 연습하자는 겁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연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고 계속 연습해서 숙달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심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폐 속의 공기를 다 빼냈다가 가득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호흡이에요. 절반만 채우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채우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빼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소리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숨을 다 뱉어내십시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막 몸이 용트림을 써야지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잠시 멈췄다가 셋, 둘, 하나. 이제는 내 폐 안에 공기를 다 가득 채우십시오. 더. 전우님들 다 채우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볼 때는 3분의 1은 안 채워졌어요. 권사님들 다 채우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절반도 못 채우셨어요. 절반도 못 빼냈어요. 자,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데 눈을 감고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하라는 이유는 세상을 보지 말란 얘기죠. 누구 신경 쓰지 말란 얘기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뱉어내십시오. 눈 감고 뱉어내십시오. 더. 여기 조금 남았습니다. 저기 조금 남았습니다. 다 뱉어내십시오. 3번만 3초만 참습니다. 셋, 둘, 하나. 이제는 들이마십시오. 완전히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빼내시면서, 내쉬면서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자, 눈을 뜨십시오. 좋은 생각이 뭐겠어요? 맛있게 먹었던 것도 좋겠고, 멋진 장소에 여행을 했던 것도 좋겠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을 때도 좋겠고, 할 때도 좋겠고,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남편의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죽일 듯이 쏟아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그럼 왜 결혼했냐? 그랬더니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좋은 게 없냐 그랬더니 좋은 거 많대요. 그럼 좋은 거 갖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잘 살아요. 자, 숨을 내쉬면서 좋은 생각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5번 내지 6번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좋았던 경험, 행복했던 순간들, 기분 좋았던 순간들을 자꾸 쏙 뱉어내면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억한 심정들이 다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다 비워놓으면 그 다음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시면 심호흡 5번만 하십시오. 하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십시오.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심호흡을 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살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심호흡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속에 있는 호흡을 다 빼내지도 못하셔요. 아직도 그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뱉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더라는 말을 했는데 시간만 있으면 정말 1시간, 2시간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만 집에 가서 하시고 이제는 눈을 뜨셔야죠. 예, 눈 감은 김에 주무셨나요? 네. 자, 정말 해보십시오.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저도 속이 상해요. 저도 왜 속이 안 상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누가 정말 싫어지고 꼴도 보기 싫어지고 누가 미워지고 그러면 심호흡을 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호흡을 다 빼내면서 좋은 것들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그분에 대해서 좋은 점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각은 뭐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흥분이 되잖아요. 감정이 살아그려지고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용서하자 그랬더니 용서는 개뿔?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아닙니다. 부글부글 끓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목표는 행복이에요. 복의 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기분 나빴던 경험들을 다 씻어내야 되겠죠.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씻어내고 나서 좋은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좋은 생각을 계속 집어넣다 보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자, 더러운 물건이 가득 쌓여져 있는 그릇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릇을 기울일 수 없고 그 그릇에 있는 걸 퍼낼 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수도꼭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수도꼭지에서 깨끗한 물을 계속 그 안에다 붓는 거예요. 붓다 보면 언젠가는 더러운 물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용서를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고 내 마음에 축복이 오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당장은 시원해질 수 있더라고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한마디 팍 쏘아붙이면
그 시원함이 30분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괜히 했다 싶어지고요. 후회되고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으면 당장 한 10분은 서운해요. 근데 11분이 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아까 그 할머니 여러분 모습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할머니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할머니가 그 밥을 세 그릇이나 먹고 도망친 녀석을 향해서 뒤에서 저놈 잡아라, 이 원수 같은 놈, 가진 욕을 다 동원해서 욕을 그렇게 얘기하죠. 바가지로 퍼부었으면 속은 오전 내에 시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천천히 가, 넘어져, 천천히 가 라고 말했다면 당장에 3,000원짜리 국수가 세 그릇이니까 9,000원을 손해봤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축복은 엄청난 속도로 부풀어 오를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잖아요. 시끄럽다고 밧줄을 끊어버려요. 떠든다고 쫓아가서 아래층 위층 올라가가지고 칼부림을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끼어들었다고 쫓아가서 야구 방망이로 유리창을 깨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망해요. 세상 망해요. 이 세상 망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은천 성결 교인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 손해를 봤다? 아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죠. 저랑 약속하자고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솔직히 못생겼어도 예쁘다고 하고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애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희 손주들 빼놓고는 다 못생겼어요. 그래도 자꾸 예쁘다고 해야 돼요. 예뻐요. 자꾸 예쁘다고 하고 보니까 진짜 예쁜 거예요. 저에게 잘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저에게 딱 2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눈이 예쁜 거예요. 눈이 예쁜 거, 마음이 예쁜 거예요.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예쁘게 보여요.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다 맛있어요. 네. 오늘 심호흡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속이 터질 것 같으면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로 격려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아직도 잘못을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냥 덮어주시고 나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갔더라도 그 사람이 도망을 쳤더라도 나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죠. 천천히 가, 다쳐, 천천히 가. 할머니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행복을 연습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우리 찬송을 부르는데 화면을 보시고 찬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고 자리에 그냥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신실하게